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도를 세우신 후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무리가 몰려들어서 다들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본래 베드로의 집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위한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가나 혼인식 직후 예수님께서 모친과 형제들과 그때 부른 제자들 아마 5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과 더불어 잠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주님의 모친 형제들도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지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새로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필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친속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이 식구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붙들러 오던 그 길에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0, 21절은 출발하는 장면이고 오늘 읽은 31절부터 35절은 이 중간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에 이제 그들이 도착한 걸로 마가 선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실지 모른다 생각했고 이걸 불경하다고 생각한 서기관들은 차단하려고 회방했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략을 아시고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언약의 나라에서 선생인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거듭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해서 주님이 그를 책망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이 니고데모에 비하더라도 신령한 일에 훨씬 더 어두웠던 것입니다. 자기네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도 시기와 미움에 휩싸여서 사단이 좋아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악한 태도인데 그것보다도 악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그들이 신령한 일을 너무나 모르는 어둠에 처한 탓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사단의 나라를 허무는 그런 일인데 그런 위대한 일을 비난한다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이들이 사단을 힘입어 예수께서 행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 말씀을 계속 살펴가겠는데 27절로 가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안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7절은 매우 강한 부정어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 비유의 처음과 끝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사실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야 죄로 말미암아 분열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거의 대부분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강력한 권력 아래 일사불란합니다. 그의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법은 없어요.
이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듯이 어떻게 사탄을 멸하시는가, 심판하시느냐?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가 그러나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넉탈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표현을 써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담으셨을까? 이걸 만약에 정확하게 규명할 수만 있다면 학자들의 연구로 그러면 정말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만은 주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는 계시록 내용을 틀림없이 가리키며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이죠. 27절도 결국 비유인데 비유는 풍류와 달리 풍류는 풍류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 각각 이 의미와 교훈을 담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요소마다 교훈을 각각 담는 게 아니고 전체로 어떤 핵심적인 교훈을 비유는 전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좀 극단적인데 하나의 비유에서는 하나의 교훈만 찾아야 한다 하고 어떤 학자는 아니 그거보다는 그 등장인물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을 찾아낼 수 있다. 아주 제일 흥미로운 주장이죠,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 두 학자의 주장의 핵심은 풍류처럼 비유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성신의 가마 아래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가 늘 고백하는 그것이죠. 성신께서 그리스도에게 들은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사도가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전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지책을 담당하셨고 과거지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쓰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금 물리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이라 전했습니다. 뭐 이것만 아니고 훨씬 풍부하고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주님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런 거룩한 역사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신 일을 살필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할 것입니다. 결박하신 일은 우리로 봐서는 과거 아니에요. 결박한 그 사실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탄을 그 강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강한 자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는 사탄을 그 악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사탄은 일사불란한 국권 조직을 갖춘 강한 존재입니다. 그의 휘하에 악한 천사장들의 직함을 보면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정사나 권세 다 이 통치를 가리키는 이름 아닙니까? 그 직함, 직무의 명칭인데 이것도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강함을 보여줄 겁니다. 이 악한 천사장의 직함이 선한 천사장과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히 예시대의 천사들을 세상 통치에 쓰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그는 이 성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천사들의 이름이고 특별히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악한 천사장들이 예시대의 세상 나라를 지배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이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이 바사군이든지 헬라군, 이 임금군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나라를 다스린 천사장도 있어요. 그럼 미가엘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얼른 이렇게 보면 세상 나라들은 사탄의 치하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만 거기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 임금인 사탄 자체가 예시대에도 지금도 물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이루려고 만사를 이유로 다스려 오셨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거짓말을 늘 유포를 하는데, 이건 뭐 유대교만, 우리 종교만 아니고 우리 종교 밖에서 이런 거짓은 널리 유포가 되어 있잖아요. 욥기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마음대로 욥을 해꾸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손도 못 대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손도 못 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타락한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처럼 구약 시대에는 만국이 그의 미혹에 놀아났습니다. 놀아난단 말이 좀 얼른 천박할지 모르지만 딱 그것이에요. 그 미혹에 모든 나라가 이런 나라마다 문명도 있고 문화도 있고 훌륭한 나라도 있고 뭐 강한 나라도 있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범하게 봐서는 이 사탄의 미혹 아래 그 놀아나는 것이거든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을 텐데,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해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말이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가 만국을 미혹한 탓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이 그의 천사장들에게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역사에 큰 변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요. 전에 만국을 미혹하던 사단이 결박되어 1000년 동안, 즉 주님의 재림까지 무저경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을 언제 결박하셨습니까? 필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를 결박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신 직후 70문도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참조할 만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 사탄이 하늘에 더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추방되는 사건을 연상시키죠.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탄이 더 이상 신자들을 참소 못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순전한 욥도 참소하던 그런 사탄의 악한 고소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데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사탄은 고소할 해도 아무 소용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소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아버지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완벽하게 살기는커녕 완벽하게 살았다는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이 부패한 이런 죄인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구속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70문도가 귀신을 쫓아낸 표적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들과 사도들과 특별히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이 표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사탄이 정확하게 언제 결박되었는지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사실은 넓혀서 대범하게 그 일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부터 성천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부활, 여기까지는 십자가, 물론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하나의 사건으로, 심지어 재림까지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예고하신 대로 재림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결박되지 아니한 사탄이 만국을 미혹했는데 우상 섬기게 만들었다는 아닙니까? 오신 후에는 만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탄이 결박해서 잠시 풀려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만국을 미혹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강도와 정도에서, 범위에서 더욱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이 종교까지 이용해서 신민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강력한 군주가 아닌데 이 사람은 종교까지도 이용해요. 바벨 탑을 세워놓고 마르둑을 섬기도록 했지만은 그것도 다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것보다도 범위와 강도에서 훨씬 심한 배도가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시대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과 더불어서 오는 겁니다. 복음이 세계에 두루 전파되고 배도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그 끝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세계적 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잖아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사실이 있어야 온 세계에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배도는 역사의 처음부터 사도시대에도 종교개혁 때도 다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일어난 배도는 유럽 전체를 강타한 그런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배도가 온 세상에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배도의 시대 말할 때에 그건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신학에서 일어난 몇몇 이 비평가들의 고약한 주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가라고 고백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비상한 시기를 살아가는 게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환영을 받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굳게 믿고 바라고 사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사는 거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길에 전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내게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정말 바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역사적 사건이고 세계적 우주적 사건이라 말할 것입니다. 마귀가 결박되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이 전에 모든 민족이 마귀의 미혹 아래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감되지 않아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울러 마귀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시 실감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 강력히 작용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과도 붙어 있죠. 오직 왜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은 사람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길을 말하는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글쎄요, 죽음이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죽음의 본질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간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살지요. 신자도 죽습니다. 근데 왜 죽느냐?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택하러 가시면 당장에 떠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신자가 죽기 전에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이 이 권세를 허무십니다. 이미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책을 없이 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를 생각할 때 적어도 이 두 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범죄하면은 첫째로 죄의 책임이 발생을 하고 이건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본성이 타락해서 죄의 권세 아래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위대한 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은 세상 정복자가 이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인데 그 일에 우리같이 약한 인생을 써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겠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떠났고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자격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딱 붙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이들이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의 집을 늑탈하시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결국 육신의 악한 욕심을 채우던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세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 쓰심을 받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신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기 죄는 벌이라고 새기시면 좋습니다. 우리말 죄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일이 구속 역사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가를 알려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요컨대 이제 이르시는 28, 29절의 경고는 주님께서 귀신 쫓으신 일을 두고 회방한 서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고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엄중한 경고이고 주님의 사역이 구속 역사에서 결정적일 만큼 서기관 해방은 심각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와 결국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두 종류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사하심 받는 거, 다른 하나는 영원히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사실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신 것만큼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하는 죄가 독특한 거죠. 그죠? 유일합니다. 이 독특한 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우선 주님께서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이라 표현하십니다. 회방도 물론 죄의 일종이죠. 그죠? 주님께서 회방을 죄 중에 특별히 언급한 건 뭐 분명합니다. 서기관들이 귀신 쫓은 일을 두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 29절에서는 성신을 회방하는 일, 거기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신을 회방하는 일을 특별히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렇건대 서기관들의 회방이 성신을 회방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이 회방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것, 사람에게 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요한 도시인데 그 성 사람들이 그냥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바울을 회방하죠. 비방하였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전에 누구보다 열렬하게 열심을 품고서 모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서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회방하는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사람을 욕하는 거고 지금 후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유대인 신자들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 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복음 전하는 바울을 회방하는 것도 물론 죄고,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로 그리스도를 회방하게 한 것은 더욱 죄지요.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바울이 회개하고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하신 대로죠. 바울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바울 자신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한 그것 자체가 무슨 용서받을 근거나 이유는 되질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의 근거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수단인 것입니다. 조건이죠. 바울이 주를 믿도록 주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성신께서 그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달리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고 물론 사도되지 못합니다. 그가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거 분명합니다마는 그의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 아니라 그 능력이나 은사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 당연한 말을 제가 왜 다시금 말씀드리냐면 이 당연한 말을 우리가 읽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높이면은 은혜보다 사람의 능력을 치하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쉽거든요. 이건 참 늘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이렇게 돼요. 이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러 이방 성에 가던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냥 유대인 신자를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이방 성까지 가던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수로 그리스도를 믿냔 말이죠. 너무 당연하지, 그렇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건 이런 사실에 비춰서 늘 생각해요. 바울만은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죄와 회방이 사하심받는다고 하신 것은 오직 은혜를 선언한 것이겠죠. 어떤 죄도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자체로는 사하심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지 하나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크든 작든. 더욱이 무릇 사람은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하지 말라 하신 거 행하거나 하라 하신 거 받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신자도 날마다 율법을 범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보시면 돼요. 하이델베르 율문답에 이런 문답이 있죠. 날마다 율법을 범하는데 모든 율법을 범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계명을 범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날마다 범한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 특별히 우리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언제 들여다보느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 그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보통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고 주의 영광을 자꾸 하면 그런 일이 없더라도 꿈에서라도 이상한 말을 자기가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꿈에서 한 건데 그게 뭔 책임이냐, 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라도 그런 일을 자기가 말하거나 행하면은 꿈 깼어라도 그 마음이 찜찜할 뿐만 아니라 뭐 되게 찜찜하죠. 뭐 그런 꿈 꾸고서 기분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찜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이렇구나. 내 부패한 본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구나.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발견이 되고, 무의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무의식을 다른데 자꾸 자기 죄를 덮는데 무의식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개념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현대 심리학은 무의식 해가지고서 결국 사람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들잖아요.
그런 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괜찮다,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아무리 학자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고 그러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아,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비로소 실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면 신자는 못 삽니다. 신자라도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아야지만 그 사랑에 이끌려서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사람은 모질어집니다. 사람 굉장히 가혹해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악해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심 얻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죄를 성신을 해방하는 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성신을 해방하는 죄 앞에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죄를 언급하시죠.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만은 성신을 해방하면 사심 못 받는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신을 해방하는 죄가 뭔가? 이게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지요. 이 죄에 관해서는 요한 사도가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반면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라고요. 죄사함의 문제라고요. 형제가 배도의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의 입에서 온갖 말이 나오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다 하는가 싶어도 그가 명백하게 배도하지 않았다면 이 배도는 뒤에서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배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정도 돼서 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에 관해서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 단락 넘어가죠. 제가 중간에 쓴 것이 있는데 그건 관심 있는 분 읽으시고 그 다음 달라고. 자, 이런 무서운 데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죠.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신을 소멸케 말아야 합니다. 성신으로 아니하면은 성신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신을 받으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 저주할 자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신을 의지해서 늘 육신의 태도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성신을 근심케 안 하고 심지어 성신을 소멸하는데 이러지 않게 되는 거라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는 이러이러함이로라 한 대로 31절은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엄중히 경고하신 이유를 다룹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성신을 회방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기 말한다는 동사가 그들이 사단을 힘입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음을 이 동사의 표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알료 과거라고 하는 건데 앞서는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더니 지금은 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말이 진실을 살핀 말이 아니라 미움을 표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대목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부분 보시죠. 이 사건은 첫째 부분과 짝을 이루면서 액자처럼 이 서기관의 해방 사건을 감싸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떠들어대니까 그 말을 식구들이 듣고는 주님을 붙들러 길을 나선 겁니다. 그들이 가버나움 오는 중에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서기관들이 회방한 것 같아요.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하더니 이제는 심지어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이 회방 사건 끝에서는 더러운 귀신 하나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31절이 20절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더라. 여기서는 어머니 모친을 가리키니까 그 여인이 오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20절은 주어가 예수님이 분명한데 31절은 모친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지요. 그런데 마가 선생은 의도적으로 이 31절에도 삼인식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원문도 읽으면은 그냥 20절하고 31절이 자연히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두 사건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이 부분을 읽으실 때마다 그렇게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는 밖에 서서 사람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 베드로 집에 무리가 온 집에서 그렇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는 보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마태는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때에 이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을 부르러 왔다 하였습니다. 이 부른다는 말은 앞에 서기관을 불러 하고 다른 말입니다. 세 분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는 것, 죄인 부르시는 것,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이 용례들 중에 특별히 두 용례를 고려하면은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분명히 있죠. 마태도 식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는커녕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가족답지 못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지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상당히 섬세하게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은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가죠. 무리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십니다. 식구들은 밖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식구들에 관하여 대답하며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선명한 대조가 일어나죠. 주님께서 육신의 식구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동생들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들과 함께 내 말을 들었으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교제의 혈육도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다음 가죠.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주님께서 내 모친과 내 동생이 누군지를 무리들에게 알리십니다. 보라, 내 모친과 내 형제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러 앉아 있는 무리를 가리키면서 거기 주님의 동생, 모친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튿날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와 순종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그 밖에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결국 사라질 어떤 합당한 관계도 합법적인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없어질 관계들과는 단연코 결별합니다. 참된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를 모신 데서 생기고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정도 하시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해방을 받으시는 그때에 이미 이들이 주님을 미쳤다고 떠들어대는 말이 주님의 혈육들에게 귀에 닿자 이들이 주님을 필시 보호하려고 길을 나섰다가 결국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주님을 부르려고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주님은 그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리들에게 힘써서 전하고 계셨는데 마태가 교훈하듯이 이들이 주님을 불러 주님께 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주님께서 혈육들이라도 그 시간 방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는 그 심정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를 수가 없나이다.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여 내 식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시면서 날이 새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다 받드신 그런 순종을 저희도 그리스도를 믿어 주시는 생명을 살아내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실로 주님이 서기관들에게 미움과 오해와 적대를 당하시듯이 그 길에 필시 고난이 따를 것이지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유업과 같이 고립무원도 그런 고립무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던 부정민들에게도 외톨이가 되고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라는 단죄를 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거기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권속이 성신 안에서 함께 하겠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권속만이 영원한 시반이요 영원한 사배요 영원한 제국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 제국에 견줄 만한 것이 혹 있다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나라여서 이 해 아래서는 그 누구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사단이 일사불란한 국권 조직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망하는 법이 없을 정도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그를 결정적인 타격을 내리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는 참수하는 자를 내쫓으셨으며 역사의 끝에 이르러서 다시 오셔서 그와 함께 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신령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하고 계시는데도 현실은 이런 신령한 교훈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을 이제도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성신 감화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되, 특별히 이 시대에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함을 고하오니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들과 신자들 권고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이 시대와 우리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꼭 보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교훈해 주신 그 교훈에 토하여서 굳건히 이 시대의 도전을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